오늘 우리 제목을 기업 물을 자가 되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명령형으로 하는 거 하고, 한편에 또 설교자로서 저는 우리 모두 기업 물을 자가 됩시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7번. 9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2번 나오고 13절에 4번 나와요. 7번. 이 짧은 본문 안에 7번 이 단어가 반복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봤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졌는가, 그걸 언급을 쫙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서면서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룻하고 나오미랑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대부분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인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 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까? 아니면 시자만 들어가면 좀 부담이 됩니까? 저에게 나쁜 과거가 있어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제 7남매를 낳았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7번째. 5남 2녀 가운데 저를 낳은 다음에 어머님이 아마 4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지난번에 작은 어머니를 만났더니 사진 한 장을 주더라고요. 추억이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첫째예요. 사형제거든요. 첫째로서 이제 그 할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학업도 중단하고 할머니와 함께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쭉 까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깜찍해요. 어떻게 하든 그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던지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은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뱀을 다려서 먹이면 체력이 좀 좋다고 하니까 이 뱀을 이제 다리려고 솥에다가 뱀을 많이 사왔겠죠 아마. 넣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뱀이 뜨거워서 그런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그 뱀을 손으로 막 잡았대요. 그 얘기를 작은 어머니가 해주더라고요. 어이구, 그 뱀이 물면 어떡하려고.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손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넣겠냐고, 한 마리라도 더 먹이려고. 이렇게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했던 할머니가 며느리들한테는 굉장히 야박했어요.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뭐 작은 어머니들한테도 보니까 만만치 않았던데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것보다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 7남매가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우리 룻기를 통해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 언급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인간관계를 포괄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지금 룻은 최선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이 며느리에게 최대한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따뜻한 사람,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이 며느리를 연결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업물을 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나왔는데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 12절에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이건 보아스를 의미하죠.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보아스가 내 며느라이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는 따스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될 때도 있고 며느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룻에게 신부의 단장을 해라. 지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단 말입니다. 곡식 주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좀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다 했어요. 근데 룻이 순종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7절에 볼까요? 룻이 가만히 가서, 가만히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뜨니까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서로 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분명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도착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가만히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나오미가 원했던 것은 이제 보아스가 타작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잠을 자긴 자는데 자기 전에 먹을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배가 좀 채워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요. 포도즙도 먹었을 거예요. 그럼 기분도 어느 정도 약간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룻이 이야기를 한다면 설령 좀 실수가 있다 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일이 잘 성사되지 않겠는가? 그게 나오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내려가서 밤중이 될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누웠다가 나름대로 몸을 뒤척이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룻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사람이 한번 누웠다가 깨어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룻은 아마 곡식당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 있었겠죠. 그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땠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이거 손가락질 받을 일일 수도 있거든요. 밤에, 야밤에 두 남녀가 만나는 거잖아요. 처녀총각도 아니고 말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말이 없죠. 총각이었을까요? 가정을 가지고 있을까? 보아스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지요. 이거 남겨놓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문학 작품으로 딱 줬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봤을 때 보아스가 상당한 재력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처녀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가정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유대인 자료를 보면요, 이때 보아스의 나이가 80세였대요. 그럼 룻은요, 그 정도는 안 됐죠.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 여성으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랑 적어도 5, 6살 터울은 카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십 년 차이가 나면 여성으로서 행복감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함 속에서, 그러나 이 보아스를 만나면 룻은 한편에는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당시 사회는 결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 몇 시간을 이 타작마당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에 해보면서 결국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요. 아마 보아스랑 서로 누운 위치가, 보아스의 머리가 여기 있다면 룻의 발은 이쪽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서로 양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아스가 8절에 보면 몸을 돌이켰다고 나오죠. 이게 이제 추위로 인해서 몸이 떨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발치이불이 벗겨진 상태잖아요. 하체가 벗겨진 상태잖아요. 그러니 서늘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몸을 더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9절에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재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옷자락은 날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날개.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딱 품어 안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날개라는 부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날개로 딱 품어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추위가 있어도 따스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화수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있어요. 화수분이 보면 원래 화수분이라는 말이 나와도 계속 나오는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은 풍요롭지 못해요. 어떤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기인데 하여튼 여러 상황에 의해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의 그리움 때문에 만나거든요. 밤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 당시 여관도 별로 없어요. 그 밤중에 서로가 이제 더 이상 가기 힘들어서 끌어안고 그 밤을 보내거든요. 새벽이 딱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부부가 고스란히 그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아침 해가 딱 뜰 때 보니까 안에서 부스럭부스럭해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을 갔거든요. 날개가 그런 의미가 딱 담겨져 있어요. 한편에 딱 품어주면 밖은 춥지만 안은 따뜻하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갈 때 날개로 딱 보호해줬잖아요. 뱀과 전갈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살인적인 햇볕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청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한다는 얘기는 한편에 결혼과 연결되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잠시 머물러 보기를 원합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룻에 대한 소문도 퍼져나갔잖아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으로 성중이 다 알고 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벌이 꽃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젊은 자의 청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청혼이라는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룻과 같은 연령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룻에게 대시를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왔다. 이 얘기를 통해서도 보아스가 상당한 나이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부분도요,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이 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나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가 자기의 부인 중전이죠. 중전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합니다.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후궁들 가운데서 중전을 세우지 않고 따로 모집을 해요. 다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정순왕후라고 하는 부분이 간택이 되거든요. 영조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영조의 나이가 66세였어요. 정순왕후의 나이가 15살. 그럼 적어도 51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의 며느리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해경궁 홍씨보다도. 사도세자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한 여성으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정순왕후 이제 중전이 되면 그의 가문이 누리는 복이 있거든요. 그 가문은 복을 받아요. 지위가 올라간다고요. 재산도 늘어나고. 근데 본인은 어때요? 이 궁전이 들어가서 하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그의 행적을 통해 나타나요. 어찌 보면 룻 입장에서도 볼 때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단편에 읽을 수 있어요. 보아스가 봐주는 거죠. 자, 그렇다, 좋다. 그러나 내가 품어주겠다. 그 역할 성실하게 내가 하겠다 하면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이 순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안 한다면 내가 이 역할 충실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새벽까지 있다가 내보내주는 거예요. 새벽까지 있다가 내보낸다는 얘기는요, 이것도 보호예요. 만약에 그 밤에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밤중에 나아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곳이에요. 여자가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최적의 시간에 나갈 수 있게끔 배려를 딱 해줘요. 그러면서 6번 곡식을 담아서 주지요.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기업물을 자로서 너에게 남편 역할을 해줄 것이고,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내가 돌볼 것이고, 엘리멜렉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가산들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기업물을 자의 책임들,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가문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들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도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가문에서 나라에서
기업물을 자로서 그런 삶을 한번 결단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업물을 자가 되라, 이 제목 하에서 우리 룻기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보아스보다도 룻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는데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